빛을 빼고 근심 걱정 물러다 너의 빛보네 그거하게 하신 희미한 것을 주의 사랑 빛을 빼고 그 사랑 내 맘속에 불만의 빛을 강소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아까 한 가지 뿐이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빼게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너비하네 어떤 일이 영광스러운 세상에 따뜻하게 배우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그 나라의 빛을 강소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한 가지 뿐이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빼게 세상에 어둠 슬픈 주님이라서 나를 우리를 위해 밝게 비춰주신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추게 감수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한 가지 뿐이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빼게 죄가 찬란하게 우리를 너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 천국 생활할 때 주의 사랑 빛을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강소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한 가지 뿐이네 그 사랑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셨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 알게 하고 이 사실을 믿어 구원받게 하게 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늘 중심적으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겠죠.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이 감춰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레드윈도 역사 속에서 들어가야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의 풀려내리게 합니까? 먼저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자, 이거 성경은 이걸 찾을 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뭐죠? 인생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피부에 보호도 끼고 돈 문제구나, 사람 문제구나, 환경 문제구나, 내가 무능한 문제구나,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그 근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세 가지 문제로 진단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엄청난 얘기, 알아들으면 끝나는데 창조의 법이죠. 우연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도가 모든 물고기는 물과 함께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어떤 물고기 있을 수가 없죠.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지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찾고 아버지 찾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내 야망 내 통계 속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알아봐야 절대로 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문제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게 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의 법에 묶여서 산다. 이 운명 안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본들 그 성공은 속물 흘러가고 또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법적인 문제로 묶이기 때문에 이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에서만 증거하면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속고 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근원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온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각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 따라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면 그 근원적인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다. 이게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면 막 뭔가를 이루고 아니면 자선사업을 통해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근 대신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다 이렇다 선언하신 그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무슨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무슨 진리? 법적으로 묶여버린 참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에 묶여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진리.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십니다. 문제가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근본 문제는 그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 놀라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당면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빠져버립니다. 아이고 믿어도 안 되더라. 아이 주님을 기대도 안 되더라. 이런 류의 대부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적인 근원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 첫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과거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모습. 근데 이 문제는 절대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고통, 수고, 죽음은 없어지지 않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 비밀을 알아야 요셉 같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고통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 또 노예 생활하는 고등어리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고통.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어려운 고통. 근데 요셉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뭐죠?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복음의 안역으로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나이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게 무슨 말 알아들으면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서 부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속에서 더욱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가지고 그래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4장 7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속에 늘 말합니다.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 누구냐? 빨리 이게 선들이 된 흑암세력은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문제를 갖다 주고 영원한 불못을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대통령도 되게 하고 황금사도 되게 하고 최고의 언어도 되게 하고 최고의 지식인이 되게 하고
최고의 학위를 받는 유명한 교수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 목적은 불못으로 끌고 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을, 최고의 복을 주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란 이 비밀이 지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중심으로 내 삶 속에, 영혼 속에서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전부 이론입니다. 지식입니다. 느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느낌은 쉽게 변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영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복음의 요약하는 이 놀라운 비밀, 복음이 요약되지는 복음의 요약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한사랑 영접 메시지입니다. 늘 말합니다만 이게 그냥 낭만. 난 개인적으로 무식하고 모자라가지고 무려 청춘에서부터 안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한 3, 40년 지나갔어요. 3, 40년이 그냥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3, 40년의 과정이 그렇게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 열악한 요셉이 이런 한평생 계속되는 고통 쓰고 죽임되는 계속되는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으로 살고 노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3, 40년 안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요새 10몇 년 기간이었죠. 17살에 들어가서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4년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무식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깨달으니까 3, 40년 동안 그냥 살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영접 메시지 처음에 몰랐어요. 놓고 기도하면 저는 이게 복음의 요약 중에 성경의 핵 중에 핵이고 그리스의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하게 되지.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영접 메시지 키포인트가 뭡니까? 세 가지로 진단을 해줘. 당신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세상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미신이 아니다. 운명은 실존한 영적 과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문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갖가지 고통 쓰고 저주 죽음에 노출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냐? 창명당에 쓴다고 노력한다고 출세한다고 아니라 세상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문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다. 자, 이게 말씀 중심으로 확립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현장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중심에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이때부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놀란 하나님의 인도의 비밀은 오늘 날 시간에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인생의 모든 큰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답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드러나느냐.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원죄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비밀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 이것 없이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수준이란 말이에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의 뿌리가 내린 자를 찾아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천독을 했다. 전체를 필독을 했다. 갑으로 넘기겠다. 물론 술 먹고 딴짓 없는 것이 낫죠. 그게 목적이라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가 성경을 외웠어. 내가 성경 몇 번을 읽었어. 내가 성경 몇 번을 썼어. 그걸로 끝나면 그게 교만해. 이상하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딱 한 번을 읽었지라도, 아니 한 번도 읽지 않고 딱 한 구절을 읽었을지라도, 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구나. 이거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자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직 예수다. 아멘. 오직 예수가 안 되잖아요. 목사들도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외쳐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비밀이 진짜로 확립이 바르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치유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한다. 세 가지 문제가 치유가 돼.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정신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육신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지금 육신적인 치유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죠. 의사들이 병원에서 하는 그런 치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약을 먹어야 되고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참조를 삼고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필요 없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의학계에서 정신적인 치유까지도 자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정신적인 치료를 많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치유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만,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멘. 어떤 의사도 세상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 종교도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분야에서 치유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져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전체를 치유되는 놀라운 비밀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이 갖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예배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게 원죄의 결과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미 응애하고 태어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목소리가 내고 응애 울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예배소서 4장 18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져도 죽음에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그랬어.
서로 연계된 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단히 읽었었지만 그때만 해도 나 이런 걸 연결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어느 날 성경 보면서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됩니다. 아, 인생의 문제가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원죄의 결과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예배서 4장 18절에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구나. 자,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만은 회복이 되는 영적 문제구나.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만. 자,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까지도 착하게 살자, 본이 되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기도 많이 하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없이는 늘 방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만남의 비밀이 못 누리면 늘 헤매니다. 영적 상태의 과학의 비밀이죠. 어느 날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럼 어떻게 내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어가다가 그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다. 왜? 저는 어마어마하게 애절하게 전 마음을 내서 나는 내 친구를 찾았거든. 근데 못 찾았어. 아, 이거 하나 이론에 불과하다 라고 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다. 나는 너를 내 이마에 내 목숨까지 다 줬다. 아멘. 이런 상태로 내 앞에 찾아오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문화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하던 것이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공이 되지고 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그 남들이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돼.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돼. 이런 녀석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직장 생활에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등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신우회 회장을 2번이나 계속 창립해가지고 초대회장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줬어요. 심지어 신학생 4년 되는 졸업반하고 연애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부회장이 늘 나를 보면서 자기 사귀고 있는 남친하고 비교를 해봤어. 아이고 우리 누구는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이런데 아니 집사님이 그냥 농담이 아니죠. 근데 제가 똑똑해서 참 딱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속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딱 해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도록 내가 밀어주고 회장 자리에 나왔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대체 다시 다 회장으로 그 회원들이 등록시켰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신의회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 했느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이런 활동을 내가 똑똑해서 하느냐.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이 영적 지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 자, 이때부터 이 정신적인 문제,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문제다. 지금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근데 모두 힘들어합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절대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어요.
지난주에 TV 잠깐 보니까 잘생겼어요 여자인데. 근데 자기 모습 앞에 만족이 없으니까 아휴 그래도 그럴 만한 배경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지 덕이었지. 이쑥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데 턱을 깎고 이마를 버티고 피부로 올려서 막 오니까 또 여기가 또 이마가 넓어지니까 또 이 머리 이식을 해가지고 이마를 채우고 한쪽 뺨을 깎고 뭐 이게 눈이 삐뚤어져 눈을 또 고치고 십몇 번을 열 몇 번을 뜯어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젊은 애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자기 어머니는 잘 탄생 미인이야. 자기가 엄마를 봐도 그렇게 예쁘대요. 근데 엄마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뜯어 고치고 있는 병이죠. 한 가지 병. 그럴 만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폐만이 없어요. 불안. 난폭합니다. 성격에서 와일드한 사람은 난폭해져 버리죠. 파괴져 버리고 남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착한 애들은 스스로 자꾸 눌려버리죠. 우울증에 걸려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리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참 평안을 주리라. 이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합니다. 의사들이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분야를 많이 약물로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도움 줄 뿐이지 근원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 정신적인 문제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봐야 이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안정이 시작되고 안식이 오고 이때부터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도 주님께서 주시는 빌립보서 4장 7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마음에 정신적인 이 평안의 놀라운 비밀이 누리게 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해결책이 없고 정신적인 문제는 세상적으로 근원적인 치유는 못 됩니다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근원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답이 있다.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는 많이 발전됐죠. 육신적인 문제. 성형수술하는 거 보고 의학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잖아요. 나는 의학에 옛날에 살았다면 벌써 빡닥거리다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27살에 벌써 죽었을 거예요. 맹장을 했잖아요. 맹장이 뭐냐 옛날에 이 고통이 엄청 심하니까 팔딱거리다가 뛰어다가 죽는 겁니다. 맹장. 현대의학이 없었다면 벌써 이 세상에 벌써 죽어가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의술의 힘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속에서 되어지겠죠. 이 의술은 지금 육신적인 의술은 대단히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흑암세력이 이 부분에 안에 또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호흡이 안 되면 또 목구멍 뚫어가지고 관을 찍어가지고 관을 끼워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려면서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산소 호흡기를 갖다 놓고 또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옛날에 환자 신방 다닐 때 하루에 3번씩 3집을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1년 내내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겠습니까? 거의 중환자실 병원에 중환자실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의학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산소 호흡기 꽂아놓고 링기를 주고 영양주 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식물이 난 상태로 3년, 4년, 10년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의학의 발전이지만은 그게 어떤 면은 고문이기도 고문이겠죠. 육신적인 치유.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온전히 치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히 치유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육신적인 생각과 모든 삶의 규범과 삶의 방법 다릅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그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이 육신적인 관계도 필요하다. 이 땅에 살아가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인 프로그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살게 되죠. 주님께서도 많은 치유 역사를, 육신적인 치유 역사를, 이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치유를 하게 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저 목적이 육신적으로만 이게 고치려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게 뭐냐 잘못된 은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환자 앞에서 육신적인 문제 앞에서 당신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나 그리스도가 능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라. 그러면 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문제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면 죽으면 영원한 하늘 나가요. 안 죽으면 사명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데려가지 않고 더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지 전혀 이런 세 가지 문제의 이 치유 역사를 모르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이게 오늘날 은사 활동하고 있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면 죄나 지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나가가지고 빨빨로 돌아다니면서 죄만 짓는다.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 온전한 치유는 뭐냐? 한 가지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꼭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죠. 18절 19절. 그리스도를 알되 적당히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그 길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 전체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전체를 바로 알고 누려라. 오늘 우리가 나갈 방향의 내용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에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복음 속에 내 인생에 뿌리가 내려지면 세 가지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한 삶에 주어지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자, 이것을 바로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나라는 이 가치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뭐죠? 아주 이상해집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은 절대 모른다겠지. 절대 모릅니다. 당신 교만하다면 오래 기분 나빠하고 막 싸막자를 대들어갑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해요. 점점 복음을 모르니까 참 내가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참으로 교회가 성장했어.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보이죠. 이게 교회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의 비밀을 뿌리가 내리지 않을 만큼 전부 이게 내 중심으로 됩니다. 내 중심으로 되는 만큼
원죄 속에 되는 인생은 내 중심으로 되는 만큼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세력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계 흑암세력이 틀림없이 파고듭니다. 복음의 비밀을 복음에 풀어내리면 절대로 빛과 어둠이니까 어둠의 존재는 절대로 빛 앞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빛 없이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흑암세력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됐건 최고의 문화가 됐건 최고의 지식인이 됐건 박사학위를 가지고 10개를 가졌던 관계없이 제일 명석한 대학 교수가 되건 관계없이 생명의 빛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의 빛이 없는 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누가 파고 들어간다? 흑암세력이 파고 들어간다. 이게 영적 사건이죠. 그래서 영접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첫 출발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영접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첫 3년 반 동안의 첫 기적의 역사를 왜 가나 혼잔치 집에 기적을 베푸셨냐. 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고 주님을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거 설명합니다.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뭐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때부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근심 걱정 속에서 빠졌는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이때부터 생활 관계 사건 관계없이 기쁨으로 바뀌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비밀. 그리고 부족이 변하여 부족투성했던 삶이 넘침의 역사를 살게 되면서 이 넘침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 넘침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되신다. 누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 이건 설명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삶의 비밀은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의 첫 기적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기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참으로 이 비밀 속에 있으면은 뭐죠?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근데 이게 참 평신도 출신합니다. 나 자신부터 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 내가 했다고, 내가 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들입니다. 뭐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결과란 말입니다. 이런 논란. 그래서 이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결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들이 그냥 딸딸딸 외우는 차원 있지 말고 성령의 감화 속에 들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다. 완전 시제를 말하는 거죠. 현재 완료형. 믿는 순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갑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저는 이걸 체험했잖아요.
제대해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부르고 그냥 육신적인 무릎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이죠. 주님 앞에 맡겼더니 나 같은 것도 통해서 나같이 무식한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편의점 생활, 교회 생활과 회사 생활에서 느껴졌다. 이들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이 비밀을 누린 자에게는 틀림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거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이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선물. 이때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집니다. 늘 말합니다. 이게 말씀에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말씀이 있는데 내 스스로 안 되니까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되어진 만큼 내가 했다고 느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예요. 우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어떻게 해라?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어지. 그럼 누가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자가 절대 내가 했다는 소리 할 수 없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와 정말 하나 앞에 헌신과 충성의 삶이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일을 하자, 모여서 교회 생활하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 비밀을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 모셨더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누가 오라고 했어? 누가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빨리 가자 안 가자.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원천교회에서 원천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봤어요. 한동안 어떤 젊은이가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가서 문화 교회 문화 이런 거 교회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가지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보고가 됐나 봐.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연세가 많았어요. 그때 연세가 많았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겠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이상해가지고 혹시 도둑이 아닌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해가지고 얘기를 했나 봐. 기도하는 사람이고 연륜이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저 청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교회 문이 안 열리면 뛰어넘어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가 시켰느냐? 나는 본질상 고약한 놈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는 나 절대 안 해요. 하기 싫어. 누가 시켜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벽을 깨서 그때 지금 다시 4시로 4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4시 새벽 기도. 그때 3시 반에 일어나요. 그때부터 깨우던 새벽 이 시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침에요. 어떤 목사는 아침에 누구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런 고약한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놨어? 예수님이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새벽에 깨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새벽에 깨우는 게 절대 힘 안 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힘까지 일어나. 지금도 아침에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난다니까. 혼자 걸어. 근데 그 시간에도 세상 거기 공원에 오다 보면 꼭 운동하는 몇 시에 나온지 몰라도
4시에 나오는데도 또 운동하는 사람들 한두 명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을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또 그렇게 되겠지. 비가 오나 비 오면 비 안에 그거 나와가지고 거기서 운동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연세도 많아 보이는데 관리가 되겠지. 혼자 하는 이 공원 넘어오면서 여기 오면은 일찍 오니까 몇 시쯤 되냐면 4시 45분쯤 돼. 지금 상황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끌어오고 누가 뭐 미쳤다고 할 겁니다. 누가 이끌어오고 생각 없어요. 복음의 뿌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론적인 관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음성도 들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위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끝나보니까 세상 누구한테 뭘 얻어내려고 위로받고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다. 누가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인정하네 위로를 해주네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끊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느껴보면 싱거워서 사람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어.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육신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린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삼백사장 그새 하나님에서 멀리가고 눈물가 그렇고 눈물을 맞고 나는 땅이 그러면 그는 위안에 나를 보내 아버지는 살리시고 용서하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 외로운 지들이 나가 하위의 영화세라 위대한 하나님의 소리 외투로 우리가 소리에게 사랑 베푸 우리에게 살수리 그의 힘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그분이 그
우리의 찬양 우리 나의 삶 하나님 모든 삶만 하나님의 삶 하나님